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집이 무너져 내리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로 확 찬 아주 매캐한 그런 집, 무너져 내리는 집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업어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 뛰어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소중한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구경꾼은 들어가지 않아요.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서양 격언에 To be human is to be responsib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임지는 존재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책임을 져야 사람이지, 그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한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만나면은 사랑 고백하고 그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사랑의 씨가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건데, 어느 날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사랑한다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질.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책임지는 사람,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을 뽑지, 아무리 똑똑해도 책임감 없으면은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추천서 써달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교회에서는 참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쓸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뭐 회사에 추천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대학교 입학원서 쓸 때도 부모님들이 그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추천서를 써줄 때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합니다. 참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 사람 참 가정 배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게 추천서는 그렇게 좋은 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 사람 책임감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써놓으면은 이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수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 다 좋은데 책임감만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백중 백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추천서를 여러분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절대로 들어가고 싶은 곳에 가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인간은 언어를 구사합니다. 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게 짐승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두 손이 있어서 이 손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두 손 가지고 나쁜 것도 가끔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손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두 손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사례를 판단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있어서, 인식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이것이 우리 다른 짐승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을 정의할 때에 우리 사람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다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보호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자, 거기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동산을 잘 관리하거라. 두 번째는 그 동산 가운데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요. 자, 우주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걸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탐욕이 있어서, 교만이 있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락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인간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낙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었는데, 자,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을 보고 이 두 형제가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왜 안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질투심에 차올라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마주쳤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자기가 동생을 쳐 죽여놓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아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가 형이 아니냐? 형은 동생을 책임지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를 벌컥 냅니다. 나는 모릅니다.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 책임에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책임을 물으니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아유 저런 못된 놈들 있나? 저 가인의 후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말은 나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책을 쓴 소설가도 있고 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말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범죄한 죄의 후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아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후예는 없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살인자들, 강도들이고 아벨의 후손들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은 엄격히 말하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벨은 장가 못 가고 죽은 사람이니까요. 아벨의 후손은 없어요. 근데 가끔 저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고 우리는 아벨의 후예지.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가끔 오페라 같은 거 할 때에 가인의 후예들 뭐 이런 제목이 나오면은 그놈들 잘못된 놈들이니까,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 우리 안에 다 이 가인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순순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가끔 원망을 해요.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십계명을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부터 10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걸 지켜야 됩니다. 자, 18세기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늘 봉독을 했어요.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십계명을, 사도신경도 드렸지만은 십계명도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자, 이게 하나님과의 계명, 그리고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까닭이 뭐예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준수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이 땅에서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산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게 십계명을 이제 봉독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읽는 것보다는 많이 부담을 느끼면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이거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회피하려고 그래요. 책임을 또 지라고 하면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다녀온 어떤 분의 그 경험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골목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은 어른이 부릅니다. 이놈아, 이리 와. 그래서 그냥 한 대 머리통을 쥐어박다든지 뭐 따귀도 때린다든지 그러면서 담배 피지 마. 그랬어요. 지금 성장하기도 전에 담배를 피면은 몸에 병도 생기고 자라지도 못하는데 너 왜 피지 말라는 담배를 피냐? 근데 요즘은 어른들 앞에서 버젓하게 담배를 피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 말아라. 그러면은 덤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가 얻어맞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덩치는 큽니까?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펴도 그냥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인데 책임지는 어른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병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막 스프링 튀어가듯이 제어장치 없이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학원 폭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하던 이 빌라도가 세숫대야를 놓고 손을 씻잖아요. 24절,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모든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가 지금 손을 씻는데 손이 더러워져서 씻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책임질 만한 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이 무리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는 죽일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은 빌라도는 알았어요. 빌라도 자신이 이거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다.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해보니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최고의 판결권을 가진 이 총독으로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그 자리에 연연해서 이 총독의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 폭도들한테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빌라도의 그 말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빌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책임지기를 싫어하는데요. 참 그래서 이 술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노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래서 이 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 술 중독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 너무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두 잔 먹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이 처자식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음식을 자기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가다가 이 골리앗이 이 전쟁에 나와서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아주 협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 저놈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선민들을 조롱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아무도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맞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사실 이 싸움은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는 싸움이에요. 뭐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아주 힘이 없는 나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살그머니 왔다가 그냥 지나치고 말면 되는 건데 이 다윗에게 누가 책임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고 군대 장수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무슨 말단 지휘관 무슨 십부장의 계급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하나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 다윗의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바나나 킥이 되게 해서라도 아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책임을 지녔던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자,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큰 책임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건데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진사 댁 셋째 딸은 저 셋째 딸 내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놈이 사위가 된 거예요. 책임진다 그러면은 내 딸을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엄청난 큰 그릇인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우리 에이브럼 링컨이잖아요. 이분이 1865년 4월 14일 암살을 당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쇼포드 극장에서 이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그 공연 이름이 우리 미국인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그 경호원들이 방심을 한 겁니다. 이게
좀 아주 평온한 이 극장에서 뭐 무슨 일이 있으라 그러고 잠깐 자리를 뜬 사이, 경호원들이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자리를 뜬 사이에 존 웰크스라고 하는 여러분 배우 출신이죠. 이 사람. 그 사람이 링컨 목에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여러분, 경호원이 자기 책임만 잘했으면 링컨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링컨이 암살당한 이유는 경호를 책임진 그 경호원의 책임 이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거라.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소원, 이제 너희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책임을 질 줄 몰라요. 예? 그거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면은 국가의 책임자가 됩니다. 세계를 책임지면은 세계의 책임자가 됩니다. 하늘 땅을 책임지면은 하늘 땅의 책임자가 됩니다. 우리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신년 벽두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중앙재단을 아름답게 잘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엿을 이루는 책임감으로 투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되고 착하고 진실된 종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